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52주 중에 이렇게 여러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또 부활절, 또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녀서 이렇게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계란 먹었던 기억. 그때도 계란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 무슨 상관인지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학교에서 찬양 대회, 찬송가 경연 대회 이렇게 하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우리가 10반이었는데 그 10반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회를 해서 그때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찬송가를 연습하고 그 반에 50 몇 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찬송가 경연대회 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때는 부활의 의미와는 별 관계없고 그냥 그런 문화, 그리고 이게 부활절에 지켜야 되는 절기구나 뭐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는 다 답이 있어요. 전에는 이 답을 몰라가지고 그러게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절기를 지키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밖에도 못 나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는 데는 뭐 시간표가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 윤회설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개가 되고 내가 죽어서 소가 되고 말이 되고 이렇게 생각.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조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태국 같은 데는 개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우리 아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 떠나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죽어서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고난 당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받도록 만들었지.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계속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원술에 해갖고 갑을병정 이렇게 60갑자를 돌려가면서, 그게 이제 60갑자 한 번 돌면 그것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환갑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된 거예요. 예, 오래 사신 거죠.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거를 사주팔자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안 살아서 너는 문제가 왔고 네 자식에게 문제가 오고 앞으로 사고가 날 거고 네 인생은 이렇게 정해졌어.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살면 문제가 오니까 무당들을 데려다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 법사들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인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님도 이 땅을 떠나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죠?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찾아오는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분명히 3대, 4대까지 문제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잘 살펴보세요. 원인 모를 질병, 원인 모를 저주지향이 계속, 우리 집은 쟤는 공부도 그렇게 잘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애가 있고, 저렇게 착한데 누가 봐도 쟤는 착한데 이상하게 계속 인생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아닌 뭔가 열심히 빌고 절하고 제사하고 뭔가 기도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뭐 물 떠놓고 빌고 뭐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돌탑 쌓아놓고 빌고 성한강 나무에 빌고 많이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나중에는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문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다른 아버지를 찾아요. 나무 아버지를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것 같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 붙잡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사단의 종돼 갖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사단이 가야 될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 얻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를 말씀하셨어요. 문선명, 지금 뭐 저기 신천지 이만희, 뭐 수많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다 영생불사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다 영생불사한데 이만희 곧 죽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죽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영생불사 뭐 한다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어요.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영으로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실 것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면 대표가 누구예요? 제가 대표잖아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사고 나면요.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내가 대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관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기사를 가끔 보죠?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죽어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 붙잡고 저주 재앙을 끌고 가는 그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세력을 꺾으신 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생각하면 그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평안하느냐 물었어요. 평안하냐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평안하세요? 물어봐봐. 진짜 물어봐. 진짜 평안하냐고 물어봐봐. 아멘 하시네.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사망의 세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뇨?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 첫 질문이 평안하뇨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생각 평안합니까? 뭐 때문에 평안합니까? 주님이 다 이뤘으니까. 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여러분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죽을 때요.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혀를 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나는 지옥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얼굴이요 나이가 그리 많은데도요 훤해요. 그래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시커하고요 눈 뜨고요 막 부들부들 떠 막 죽은 사람 이게 만져보면 막 몸이 딱딱해요. 왜냐? 안 가야 될 곳을 막 가야 되니까 막 끌고 가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안 가야 될 곳이 어디냔 말이요. 여러분은 모르지. 저도 몰라. 지금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 알아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나를 저주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안 가려고 하니까 몸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사망의 세력을 끝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합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데리고 와. 이래. 정신 있냐고. 여러분 정신 있어요? 정신 좀 보여줘봐. 정신. 여러분 공기 어디 있어요? 공기 보여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막 한수 마스크 쓰고 왔는데 하루에 그게 51만 원인가 기래요. 저 프랑스에서 그걸 계산했더니 그 어떤 할아버지가 코로나에서 해방돼 갖고 막 울더래요. 갖고 의사가 아이고 왜 우세요?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세요? 아니요. 내가 92세인데 지금까지 하루에 52만 원을 한 번도 드린 적 92세인데 하루에 52만 원이면 얼마예요? 몇백억이요. 그 몇백억 내지도 않고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히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해결하신 주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요. 평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할 거, 근심할 거 그거 주님께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인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지니까 종교인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야, 병사들아, 니네 일로 와봐라. 예수님 없어졌잖아요. 시체가 없는데 제자들이 갖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해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총독이 알면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다 돈이면 되는 것 같아요. 돈만 잘 꽂아주면 세상은 잘 돌아가요. 지금이나 사단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뭐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덜 죽었어, 다 죽여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여갖고 기절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후에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되고 자나깨나 자식 걱정, 자나깨나 누구 걱정,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요. 이 자식 괜찮으면 이 자식 걱정하고, 이 자식 괜찮으면 이 자식 걱정하고, 걱정하면 열 자식 때문에 가슴이 뭉그러져 있대,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 그 평안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 자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자녀를 케어해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가슴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평안, 이 영적 사실 알아야 되는데 왜 평안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여러분에게요 의혹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성경에 분명히 부활하셨다 했는데 부활하셨을라나?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꺾였다는 게 믿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질병, 여러분 가난, 여러분 무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는 여기 이 꽃들은요 이게 곧 시들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 곧 죽게 돼 있어. 이거는 딱 기간이 열흘이야. 열흘 후에는 죽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인생을 살아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새생명교회잖아.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이 땅 떠나서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미래 문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이 땅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 떠나 어디 갈지 모르니까 늘 불안에 떨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참 평안. 왜 그럴까요? 평안하뇨? 예수님이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뭘 줬다고요? 참 평안. 이번 주 참 평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걸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참 평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할 때 지옥에 있던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 문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육신의 자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데 그 원죄를 끝내버린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은 죄를 다 끝낸 거예요. 죄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예전에 어제 누가 지난번에 그래도 막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미션 스쿨 나왔잖아요. 종교부장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예배를 안 드린대. 그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제 죄 없다. 우리 의인이다. 얘는 죄인이지 왜 우리가 의인이 아니야.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가니까 우리 의인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끝내셨어. 이렇게 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는 종교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자버려. 그러니까 종교 믿는 학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얘는 평생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녔다 또 그런 게 너무 많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주님이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증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죄 없다 하신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또 막 고의로 막 죄를 막 짓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인 된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은 자기 빽 가지고 살고 자기 돈 가지고 살고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남원 땅에 있고 전주 땅에 있고 진안 땅에 있고 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지만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그 배경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직장에 가고 그 배경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거는 불신자 저 돈 많은 삼성의 회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 현대 회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경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의 천군과 천사인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또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앞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 힘 가지고 살고 내 노력 가지고 삽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별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지옥병이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결국에 멸망하고 지옥 가지만 신자는 하늘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가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가끔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고 난 것도, 또 뭐 일어났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뭐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 속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었구나.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 자동차 보험 때문에 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보험이 만기일이 1월 18일이었는데 1월 18일 만기 된지도 모르고 보험회사 뭐 전화했는데 제가 공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만기된지도 모르고 차량이 72일 동안 76일인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사고 날 뻔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고속도로 막 타고 다니면서. 그때 그러냐고 막 하고 막 그 순간 막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문자로 남겨주고 막 전화 안 되면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보험회사 직원하고. 물론 그게 다 내 잘못이요. 내가 내 거를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막 세금 내고 뭐 보험료 올라가고 보험료도 막 등급도 떨어져 갖고요. 59만 원 보험료가 막 72만 원 나오고 세금 30만 원 맞고 보험료 100만 원 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고 뒤돌아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사고 났으면 어쩌할 뻔했어. 사고가 났으면. 뭐 우체부가 저기 뭐 4번이나 왔다 갔대. 갖고 집 저기 문에다가 폐문 뭐 그거 문 닫혀 있어서 뭐 그거 붙여놓고 갔대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가 받았나. 그거를 뭐랄까 우체국에서 또 그걸 30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대요. 그럼 그 우체부 아저씨도 와서 나한테 한 번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화를 안 했을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뒤돌아보면, 아까 언제 받았냐? 그래서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낸 걸 나는 받은 거예요. 시청에서. 그랬더니 76일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일반 우편으로 보냈으면 내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등기로 보내가지고. 뒤돌아보니까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를 들면. 뒤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재앙 못 막잖아요. 그게 하늘의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요. 사망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귀 권세, 사단 권세, 지옥 배경, 여러분 가정 가문을 꽁꽁 묶고 있던, 여러분 그거 알죠? 뱀이 또가리 트는 거. 뱀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또가리 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뱀은 옛 뱀, 마귀, 사단 얘기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인생을 꽁꽁 감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안 돼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평생 이 언약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 죽고 떠나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이젠 저와 여러분 삶에서 누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뭘 누리냐?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 불렀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된 게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뭘 명령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예요.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놓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다민족 사역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땅끝을 놓고 불렀고 237 나라를 놓고 불렀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직업이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치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의사로 판사로 검사로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천명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지난주에 승현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제자 삼고 또 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가요? 아, 내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구나.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요. 저 목사 임직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 거구나.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향 맞춰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방향 가고 다르게 가면 하나님 막으셔요, 항상. 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과 반대로 가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중직자들 여기 임직받을 때요. 여러분은 머리에 손 얹고 임직받고 할렐루야 좋고 꽃다발 가지고 사진 찍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받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사는 거지. 부활절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일반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 모르면 그냥 안수는 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고 그게 임직식이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분들은 교회의 제자예요. 교회의 제자가 안 되면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교회화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켜요. 재생산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미션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천명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화하고 또 재생산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영적 축복이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이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아멘. 어제 저희 집에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변기 놓는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변기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놔줄까요? 저렇게 놔줄까요? 이렇게 놔주세요. 왜냐 저렇게 놓으면은 옛날 것처럼 똑같이 놔야 돼. 그러면은 냄새 나고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타일 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받쳐놓은 그 관 때문에 타일을 높이면 전체를 다 뜯어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한마디로 전화 딱 했어요. 그거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 아저씨 하는 말이 그러면 되죠. 그리고 빼고 버리면 되죠. 뭐. 그래서 그거 했어요. 내가 몰랐으면 그 아저씨 말대로 했겠지. 인건비 막 그래 주고 그 조금 하고 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활용했어. 그분 잘 활용해서 잘했어요.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주신 축복 모르고 임직을 받아놓고 중직의 축복을 모르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 대한 축복을 모르면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불신자처럼 불안하고 두려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병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딸이 수술하면요, 제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기도해요. 왜냐, 내 생각은 온갖 걱정, 근심밖에 안 돼. 의사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래 하다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저 죽어야 돼요. 딸만 생각하다 죽어야 돼. 심장 수술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를 다 밖으로 빼갖고 돌려갖고 이렇게 안에 수술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는 한번 밖으로 나가면 응고되잖아요. 그게 혈전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막아버리면은 뇌 막혀버리고 심장 막,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고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 어떻게 삽니까? 다 끝냈대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이 땅 떠나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대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부활 생명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아프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기 아프면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 가지 맨 아픈 그 불안함에 잡혀갖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면 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가대 있죠.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면 심장 터지도록 해. 쟤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심장 터지도록 해야 되고 쟤는 조용히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은 조용히 찬양을 하고 저 심장 아픈 애는 심장이 터지도록 찬양을 해.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매일 힘없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닐 인생이 아니고 가슴 쫙 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늘에 빽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가슴 쫙 펴고 사세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셔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성공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저와 여러분 옆에 다녀야 되잖아. 근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 누리시고 부활 신앙 회복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고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 사망 세력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자가 여러분 함께 있으면요 평안해지고요. 아멘. 문제 있는 자가 여러분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어둠에 잡혀있는 자가 여러분 만나서 복음 듣는데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진짜 감사하면서 참 평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라는 그 영적 축복을 삶에서 누리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